할렐루야. 우리 정말 오랜만에 우리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우리 귀한 우리 교회 강단에 서게 되어서 큰 기쁨이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가대가 너무 잘하네요. 너무 아주 스펙테클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정인수 목사님 생존에 계실 때 이 교회 와서 집회하면서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고 마치 메시지를 흡수하는 것 같은 큰 감동을 강사로서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정인수 목사님이 큰 형님처럼 따뜻하게 저를 잘 대해주셨지만 엄청나게 저를 혹사시키셔서 그때 그냥 엄청나게 많이 설교를 많이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또 일찍 하나님 부름 받으시고 가셔서 제가 한국에서 듣고 굉장히 많이 가슴이 아팠고, 교회 또 좋은 담임 목사님 또 새로 오시기를 많이 기도했는데, 제가 한국에서부터 참 우리 친형제처럼 귀하게 지냈던 우리 손종원 목사님이 또 여러분 오시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 앞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최고의 담임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설교나 모든 것이 다 갖추신 분인데, 또 최고의 좋은 목사님이 최고의 좋은 교회를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섰는데 흠이 많은 종은 온전히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맥시멈으로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과 축복의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정말 패배적인 인생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배경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창에 빠진 사람도 보배롭게 건지셔서 놀라운 기적의 인생을 살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는 이 주제는 정말 여러분이 가슴에 아멘으로 받고 정말 결단을 한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라이프 체인징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양날의 검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살리시고 경영하십니다. 마귀는 반대로 말로 사람을 타락시키고 부수고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를 상처 주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거스르며 역행하는 기적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입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뒤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입술에 성령이 기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예요. 새로운 인생을 원한다면 새로운 언어를 말해야만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인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입술의 언어에 달렸다. 우리는 모두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좀 말을 애들한테 세게 합니다. 그래서 너 이딴 식으로 굴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든지 이런 말들을 무자식이 상팔자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막 하시는데, 어느 날 아들에게 정말 아들을 위해서 조기 유학 따라오고 가장 고생을 다하면서 키우던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40대 어머니가 계셨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한국에서 인기 연예인도 하고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 티네이저 아들한테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아. 그 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 말대로 그렇게 해주랴. 네 아들을 내가 지금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으로 만들어주랴.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어머니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서 너의 손에 맡겨 주었는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예비한 축복이 얼마나 큰데 네가 얘가 좀 말 안 듣는다 한다고 해서 어떻게 쓸데없는 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머니가 정말 회개하고 입술이 거듭났다고 하죠. 애굽 노예 생활을 탈출해서 광야를 1년 반 만에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꿈이 그리던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단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언어에 전염이 돼가지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에 200만이 순식간에 전염되었고 하룻밤 만에 막 초상집으로 변해서 우린 이제 다 죽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처자식들도 적의 손에 노예가 될 것이다. 아니 죽으면 자기만 죽지 막 자기 애들까지 미래까지 저주해버린 거 우리 애들도 다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그 출애굽 1세대 부모의 경솔한 말이 아이들에게는 임하지 않게 하셔서 부모는 다 죽었지만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까운 형제 자매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부정적인 불신의 말을 입으로 내뱉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기적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를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불신의 말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마귀가 유린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갖다 놓으면 그거는 파리떼한테 달려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의 말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기대조차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멈추실 것이고 마귀가 날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귀가 떠나고 성령의 역사를 원한다면 입술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똑똑한데도 부정적인 말을 똑똑하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신의 말을 논리적으로 너무나 잘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길이요 마귀가 역사하게 하는 길인 거예요.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쳐야 하나님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구원을 해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의 말을 많이 하는 것.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바뀌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게 아니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신 게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떤 분들은 말도 못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말은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를 않고 하나님이 들으세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책임지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말을 우리의 인생으로 책임진다. 무섭죠? 엄청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만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여러분의 말이 조각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의 입술의 권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흥미 많은 부모인데도 그 야곱이 축복하는 그대로 그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전부 다 죽었어. 40년 동안 차례로 쓰러져 장례만 치러서 계속해서 죽겠다고 하니까 죽게 되었어요. 정탐꾼들이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패배했다고 선포하니까 패배가 그들의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이거든요. 부정적인 믿음을 이루어주는 게 마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다가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이 바로 우리 불신의 언어란 말이에요. 절망의 미래를 자기의 언어로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잠언 6장 2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인생이 꼬이는 것은 네가 말로 꼬아버렸다는 거죠. 네가 네 말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말을 넘어서 성공할 수 없어요. 말을 넘어서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까지 부흥할 것입니까? 이 교회 리더들의 언어만큼 부흥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언어를 계속 반복하면 이 교회는 미주 이민사회를 대표하는 놀라운 교회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믿음의 언어를 말씀하셔야 돼요. 조금만 어렵다고 해서 극단적인 말을 내뱉지 마세요.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혀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선포한다면, 믿음을 선포한다면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리 패배를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자꾸 불신의 말을 계속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걸 많이 봤어요. 뭐 하버드, 예일 유학 갖고 돌아와가지고 한국에서 뭐 잘 나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데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달고 하는 사람은 조건이 그렇게 완벽한데도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왜? 불신의 언어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믿음의 언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고 그 입술로 찬송과 믿음과 감사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맥시멈으로 기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광야를 통과할 때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80년대 중반에 한 목사님이 뇌신경외과 아주 권위자 한 분과 식사를 했는데, 그때 그 의학 박사님이 80년대 초반에 그때 발견된 새로운 의학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뇌 속에서 사람의 말을 관장하는 랭귀지, 그 언어 중추 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는 것. 그래서 언어 중추 신경이 이끄는 대로 다른 모든 몸의 신경들이 따라간다는 것. 이거야말로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혀는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온몸을 굴레 세운다는 바로 그 뜻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본다, 이런 것입니다. 말이 사람을 통제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병들었어, 나는 약해, 이렇게 말한다면, 계속 그 말만 하고 산다면 몸의 모든 신경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서 몸 전체로 전달한다는 걸. 들었지? 나는 약해지고 있어. 우리 모두 약해지도록 준비를 하자. 중앙통제본부에서 우리가 병들었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지시가 내려왔잖아. 괜히 너 조깅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괜히 건강해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우리는 약해져야 돼. 우리는 병들어야 돼. 우리는 죽어가야 돼. 점점 말을 하면서 굉장히 있던 힘도 사라져 간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입술로 나는 능력이 없어,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막 끝난 건가 봐. 그러면 몸의 모든 신경들이 또 그거를 전달하는. 들었지? 중앙통제본부에서 우리는 무능력하다고 지시가 내려왔어. 이제 우리는 다 같이 무능력해질 준비를 해야 돼. 없는 능력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 노력하지 마,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지 마. 우리는 되는 게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망할 준비를 해야 돼. 몸의 모든 신경이 그 언어가 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말을 통제하죠.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그 말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같은 종류는 같은 종류를 끌어당겨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이 없어, 부잣집 애들 부럽다, 나는 가난하다, 잘 살 가능성 전혀 없다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평생 가난이 여러분의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병들었다, 뭐 건강해지긴 글렀다, 이렇게 말하면 평생 병을 몸에 달고 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패배적인 언어를 입에 올리지 마세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국 민족이 똑똑하고 영특한데요, 너무나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직장 때려치고 싶다, 이라고 입에 풀칠이나 하겠냐, 힘들어 못 살겠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네가 이걸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한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특히 우리 한국 민족이 좀 버려야 되는 말이 툭하면 죽겠다는 표현을 하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죽겠대요.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 고파 죽겠다 하더니 배 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싫어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래, 기지개 켜면서 아이고 나 죽네. 야, 굿모닝 스트레치를 그렇게 하는 민족이 있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살았기 때문에 반만년 역사 속에 이 영특한 민족이 그토록 가난과 전쟁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나마 기독교가 140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민족의 입술에 잘 살아보세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복음의 언어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헬조선 이런 걸 막 젊은이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넘버 원이에요. 지난 10년 동안에 넘버 투가 일본하고 핀란드인데 우리나라에 반도 안 돼요. 입술의 언어가 얼마나 이 열매로 임하는지 우리나라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못하냐고 합니다. 말도 못하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 입술에게 능력을 실어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날 것이고 우리가 능력으로 선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장난삼아 푸념삼아 한 모든 말들이 그대로 다 현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서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원한다면 자기의 언어를 한번 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말들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를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학벌, 능력보다 중요한 게 믿음의 언어 습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에는 요즘 이제 해외 유학파들 아주 기라성 같은 대학 나오는 사람들 많이 유학하고 돌아왔어.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나온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거진 다 잘 안 돼요. 근데 보면은,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해외 유학이라고는 근처도 못 가보시고 인터넷 I자도 모르시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최첨단 스타트업 기업을 시작해가지고 지난 한 15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무인 판매기 키오스코랑 전자 앱 판매 이런 걸 갖다가 최첨단 그걸 하는데 사업이 불릴듯이 성장을 해요. 본인도 I자도 모르세요. 제가 항상 미스테리입니다, 장로님. 어떻게 스탠포드 MBA하고 그런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해도 다 망하는데 장로님은 인터넷 I자도 모르시는데 그렇게 사업이 잘 돼? 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이분이 믿음의 언어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이분이 부정적인 말을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당회에서도 그분이 있으면 제가 너무나 든든해요. 항상 축복과 믿음과 비전을 선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분의 인생에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언어를 올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지금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나는 반드시 비전의 땅을 밟을 것이다. 나와 내 자녀의 미래는 축복이 될 것이다. 우리 애가 지금은 공부가 좀 그렇지만 이 아이는 반드시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것이다, 요셉이 될 것이다. 주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축복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일수록 믿음의 언어를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언어가 새로운 언어고 새로운 언어가 새로운 운명을 가져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새로운 언어를 어디서 배우느냐? 성경에서 배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서 그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의 반대의 언어는 비판의 언어예요. 세상은 비판의 언어가 너무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언어들이 싸나워요. 비판하고 공격하는 언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래요. 교회 사람들이 싸우면 더 열심히 싸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폭탄주 마시고 풀어버리는 일도 그냥 막 철야기도 하면서 계속 간직하면서 그냥 서로 비판의 언어를.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7장 1절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근데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judge, 판단한다고 썼거든요. 비판을 한다는 것은 형제를 내가 미리 판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판단하고 그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기 전에 이미 속으로 이 사람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공격한 것입니다. 비판할 때 우리가 마음이 성령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끼면서 비판해 보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비판하면요, 말하면서 내가 마음이 강팍해져요. 싸나워져요. 성령이 슬퍼하시고 침묵해 버리세요. 그러므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비판을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슬퍼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데, 예배가 망가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형제의 잘못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판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중보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보하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비판의 도구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로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그 칼은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을 보세요. 칼을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을 찌름같이 함부로 말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상처가 평생을 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된 어른들도 어렸을 때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분에게 던진 칼날 같은 말을 평생 안고 살아가요. 너는 머리가 나쁘다든지, 너는 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망할 거라든지, 이런 말들을 툭툭 어른들이 던지고 간 말이 얼마나 그 아이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지 몰라요. 입술에서 나가는데 30초, 가슴속에 남아있는 게 3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좀 말을 심하게 더듬고 말을 빨리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얼마 되지도 않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 장로님이 너는 말이 그래가지고 목사나 변호사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런 꿈도 꾸지 말라고. 어린아이 마음에 그게 얼마나 올무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달에 한국의 디사이플스라는 교계 권위 있는 잡지에서 이렇게 한국의 영향력 있는 설교자 톱10을 꼽아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차세대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하나로 선정되셨다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내가 천국 가서 그 장로님 만나보면 반드시 인터뷰 기사를 보여주리라. 저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성령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장로님이 어린 시절에 저한테 했던 그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털어버렸어요. 그 말이 독소가 되어서 내 인생에 10년, 20년 남아서 너는 말로 하는 건 안 돼, 이거를 마귀가 역사하게 만들었더라. 여러분 가슴속에 누군가가 던진 그런 독소 어린 말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 말을 뽑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에 독소를 뽑아주시고 하늘의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들이 얼마나 사람의 인생의 길을 꺾어버립니까?
마귀가 그냥 우리를 숨통을 조이게 하는 그런 독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교우들끼리 독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성령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는 이따만하고 티는 이만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서 자기의 이따만한 문제는 전혀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걸 뽑지 않고 남을 비판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남을 비판하는 자에게 오는 가장 무서운 벌은 그 비판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도 비판당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절을 보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같이 읽습니다.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남의 말 하기를 그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말을 안 할 거예요. 남을 가장 극렬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 쏟아지는 비판은 또 견딜 수가 없어 하죠.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모든 언어는 돌아옵니다. 축복도 돌아오고 저주의 언어도 돌아와요. 시편 109편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므로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학교에 가서 제일 속상한 게 미국 애들이 나한테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 욕하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겠어요. 퍼부어지고 싶은데 한국말 욕을 막 미국 말로 번역하니까 이게 너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18 베이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막 너무 부담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 형이 가르쳐 줬어요. 야, 미국 애들이 욕을 막 하면은, 영어로 욕을 하면 다 듣고 나서 너는 한마디만 하면 돼. Back to you. 그럼 한국말로 반사 그런 거지. 그런데 그게 영적인 말이었어요.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남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그를 멀리 떠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운명을 축복으로 바꾸고 싶다면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을 저주할 때는 여러분도 그 저주 그대로 받을 각오를 하고 저주를 하세요. 그럴 사람은 없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남을 저주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하는 말을 버리고 형제를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세요. 오직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자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 세울 때 제가 항상 선포한 법칙이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을 난 절대 장로 세우지 않겠다. 입술이 부정적인 분은,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교인들을 선도할 책임이 있잖아요. 목사의 언어, 장로의 언어가 그 교회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또 장로님들의 기도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 할 수 있다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 장로님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목사님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성가대를 격려하고 주일학교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믿음의 언어를 하면 교회 전체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잘나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연약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연약해요. 제가 아까 제 아내를 소개해 주셨는데, 내년이 이제 저희 결혼 30주년인데 하나님께서 자존감이 낮은 저를 아내를 통해서 많이 살려주셨어요. 제가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첫 해 한 1, 2년을 사역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 막 시작하던 때니까 이제 아내가 일을 하고
저는 용돈 받아서 등록금까지 다 아내가 대줘가지고 학교를 다녔는데 사역지도 없어. 남자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내는 항상 저한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신은 성이 한경직 목사님이랑 똑같으니까 한경직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막 이 축복을 그래서 그런가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교포교회 그 소식지, 그 당시 흑표로 소식지에 1.5세의 미래에 대해서 한 두 패러그래프 정도로 글 쓴 게 있어요. 그걸 써갖고 이제 흑백 그 소식지에 나왔는데, 그 조악하게 나온 소식지를 또 다 프레임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전체 그 찍은 인쇄비보다 많이 나오는 그 액자에다 탁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게 그런 거를 왜 거기다 넣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언젠가는 당신이 쓴 거를 한국 교인들 전체가 읽을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말이라고 믿고 계속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가서 1년 만에 2000년도에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기독교 서적과 일반 서적 포함해서 종교서적 교보문고에서 종로서적 교보문고에서 넘버원 베스트셀러로 8주간이 넘게 갔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업들의 경영 교과서 같이 막 팔렸어요. 그 다음에 나온 칼과 칼집을 삼성그룹이 그의 필독 도서로 선정해 줬고, 그 다음에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는 책이 나왔을 때는 교보문고 대표가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이제 교보문고의 기독교 섹션을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목사님의 책을 내면서 일반 서적과 경쟁할 수 있는 게 기독교 서적이라는 확신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돌리고 우리 아내에게 돌려줬죠.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 믿음의 언어를 선포를 했으니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손 목사님이 2부 예배는 본인 아내도 꼭 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을 격려해 주십시오. 지금 좀 한심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좀 부정적인 면들이 보여도 남편분들에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 주세요. 남편분들이 터프해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 어린아이거든요. 격려가 필요해요. 세상은 사람을 기를 죽이지만 아내들은 격려해 주시고, 남편들도 아내를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려해 주세요. 성적 가지고 애들 구박하는 건 여러분이 안 해도 세상이 충분히 합니다. 여러분들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좀 막 말썽을 부리고 성적이 안 나와도 옆에 집애랑 비교하지 말고 막 한마디 퍼부어주고 싶을 때도 믿음으로 이 축복의 통로 같으니라고 막 이러면서 막 이 아이를 축복할 때 성령께서 그 아이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가 인생을 바꾸고요, 여러분 향해 쏟아지는 비판의 말들에 대해서도 쿨하게 대처하세요. 제가 어저께 손 목사님 안내로 아틀란타에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관을 가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목사님인데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가 자라났던 40년대 50년대는 미국의 흑인들이 정말 백인들한테 정말 짐승처럼 취급받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어린 루터가 일을 할 때도 얼마나 백인들이 이 아이를 무시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고 열등하고 그런 쓰레기 같은 단어들을 했지만, 그 부정적인 말들을 그는 말씀을 통해 다 떨쳐냈어요.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관에 가면 곳곳에 성경 말씀뿐이에요. 그는 그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었죠. 미 전역을 다니면서 엄청난 I have a dream, 나는 장차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이 함께 손을 잡고 미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이 서로 형제가 되어서 인간이 자기의 피부 색깔이 아닌 인격을 가지고 평가받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꿈꾸고 있다. 그런 뜨거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메시지를 가지고 미 전국을 뒤흔들어 놓았죠. 그래서 마침내 1964년도에 Civil Rights Act라는 미국 인권법이 개정돼서 흑인 차별법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는, 제가 참 놀란 거는 그를 향해 쏟아졌던 그 수많은 백인들이 쏟아낸 그 증오와 미움의 언어를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털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이 같이 막 비판하는 말로 받아치면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사 딱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들은 저주를 선포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 진흙이 튀어서 몸에 묻었을 때 바로 닦아내면 이게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말라서 툭툭 털어내면 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비판과 더러운 언어들도 그렇게 다루세요.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할 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지나가면은 툭툭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 비판의 언어가 가지는 독이 여러분 안에 못 들어오게 하세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렇게 백인들의 학대를 받았으면서도 비폭력주의로 그렇게 말씀에 기초한 언어를 가지고 미국을 바꾸어 놓았듯이 역사가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8년 전에 제가 이 교회 집회하고 나서 돌아가서 얼마 안 돼서 저희 교회가 그때 한 2,000명 되던 때인데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정도 되는 재직들이 장로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포함해서 저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헌금도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하던 분들이었는데 이 교회가 우리 없이 되나 보자 그러면서 가장 부정적인 말들을 저와 교회를 향해서 많이 하고 떠났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그 말들에 하나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할 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지언정 그들의 부정적인 말, 나와 교회의 미래를 저주하는 그 어떤 말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라면서 계속 성경 말씀들을 수백 개를 외워서 스스로에게 선포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그분들이 떠난 지 6개월 만에 70명이 떠나는데 700명이 새로 가족이 들어오시고 교회 예산은 150%까지 증가하고 그 뒤부터 우리 교회는 불같이 기도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때 교세보다 2~3배가 늘어난 놀라운 부흥을 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했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제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고 힘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떨어진 그 어떤 부정적인 말, 그런 불신의 말들 여러분 다 털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코비드를 지나면서 많은 한국교회가 위축이 됐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대책 세미나를 하면서 하는 가장 많은 주제가 그거였어요.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저한테도 인터뷰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따위 질문이 다 있느냐. 살아남다니 한국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간신히 살아남는 그런 나약한 비전을 주신 적이 없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무시무시한 제국의 핍박과 전염병과 그런 이단들의 득세와 그 모든 전쟁 같은 아수라장 속에서도 부흥하고 축복을 받았다. 한국 교회는 우리가 입술로 부인하지 않는 한 부흥하고 축복받을 것이다. 자신의 개인을 향해서, 개인의 미래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모두가 흑인들은 쓰레기 같다고 저주했을 때 마틴 루터 킹은 흑인이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존재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덕을 우리 소수민족들도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이 쓸모없는 존재다, 여러분은 안 된다, 여러분은 병들었다, 여러분은 늙었다, 여러분은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정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또 새 담임 목사님 모시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좋은 새 담임 목사님도 모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교회의 미래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정말 미주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서머나 교회 같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흥의 구심점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집에 가서도 얘기하시고 그 마켓에 가서도 교회를 자랑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자기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축복의 미래를 얘기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2세 자녀들도 예수 믿습니다. 많은 2세 자녀들이 교회 믿음을 떠나는 이유는
일세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교회 욕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애들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집에서 절대 애들 앞에서 교회 얘기 부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도 애들이 커서 믿음이 제대로 서기를 바라시면 안 되죠. 지금부터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하면 절망적인 사람도 축복의 통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에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불신의 언어를 입에 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함으로써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